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인의 삶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고대의 지혜, 십계명에 대한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마지막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둑질하지 말라. 둘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셋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입술로부터 비롯된 생명의 말씀이오니 저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원리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명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지킨다면 당신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깃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영적인 풍요로움과 끝없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곳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계명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의 모범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와 같은 무게를 지닌 약속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십계명은 낡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 기사보다 복잡한 사회의 법률보다 더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마음 아픈 소식들이 넘쳐나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러한 영적, 도덕적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와 무한한 자유를 외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10번에 걸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을 다할 때 완성됩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점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거대한 바다조차 해안선을 넘지 못하도록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불만스러운 환경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불평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로서 당당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의를 위해, 성경적 신념을 위해, 그리고 십계명을 위해 담대히 목소리를 내십시오. 성경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세상과 육신, 그리고 악한 영을 이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정복자이며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사유재산 소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권리 장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에게 무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차, 당신의 사업, 당신의 모든 재산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것의 원소유주이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훔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도둑으로 기록하십니다. 성경은 도둑이 들어갈 곳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스가랴 5장 3절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되며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같군요. 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해보면 마음에 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둘째,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소유주는 권리를 가지며 청지기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제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영업사원일 뿐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다음 심장 박동, 당신의 수입, 당신의 다음 호흡까지도 관리하십니다. 어떤 분은 저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껏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다릅니다. 오늘까지 당신은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그것이 고의적인 반역이 됩니다. 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부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황금류를 아십니까? 황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11조를 드릴 때 당신은 비로소 주는 자가 되며 주는 자만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자격을 얻습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합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투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메시지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자를 위해 어둠의 세력을 꾸짖으시고 사탄이 당신의 수입이나 소유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말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문명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해서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게는 만약 그 증언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피고인에게 내려졌을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만약 당신이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여 무고한 사람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당신 역시 종신형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이 적용됩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악의적인 비방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짓밟는 행위는 이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인격 모독 등 다른 많은 죄의 뿌리가 되는 한 가지를 금지합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그들의 집을, 그들의 재산을,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남편들이여,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다른 여자에게 속한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면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탐낸다는 것은 단순히 원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을 뜻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대신 당신의 이마의 땀이 흐르도록 정직하게 일하여 그것을 얻을 권리를 쟁취하십시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님의 10가지 계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만약 저희가 연약하여 계명을 어기게 되거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저희의 삶에 넘쳐 흘러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그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이 나라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번성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순결하고 거룩하며 위로운 삶을 살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도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의에 반역한다면 당신의 삶은 영원 속으로 가치 없이 흩어지는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위롭고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아멘.